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라가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또 본능적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둘레가 사랑이 울타리처럼 치어져 있지 않으면 유지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물어보면은 그것은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졌을 때 가장 행복했다 그럽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 또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사랑의 결실이 태어났을 때, 또 자녀들로 인하여 또 누리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고 절망하고 또 낙심했던 순간들을 보면은 또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가까운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관계 때문에 그런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면서 가족 간에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평생 사는 날 동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감정적인 것이 앞설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일에 사랑을 하는 걸 보면은 다분히 감정적이죠. 눈에 뭐 콩깍지가 뒤집어 쓴다 그래요. 콩깍지를 이렇게 뒤집어 쓰면은 단점도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고 이거 아니면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것이 사랑은 사랑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또 오래 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갈 수 없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 본능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조건적인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행하는 그 영역을 사랑 안에 거한다, 혹은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참 말이 많습니다. 요즘 뭐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의 1위가 기독교인입니다. 전 세계의 종교 인구 1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약 3분의 1 정도가 교회나 성당이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인데, 동네마다 꼴짝이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죠. 그리고 요즘같이 복지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요. 사회의 그 NGO 단체나 아니면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뭐 노인시설을 보면은 80% 정도가 기독교 계통이나 교회 계통에서, 선교 계통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부분의 교회나 선교단체나 그것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신실하게,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꼭 이제 한두 명 혹은 뭐 그렇지 많지 않은 숫자가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좀 덩치가 큰 단체에서 이 뭐 금전사고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고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마치 이 기독교 전체가 그런 나쁜 곳이 아닌가라고 매스컴은 매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판은 이 사랑이 없다, 혹은 사랑이 있긴 있는데 너무나 계산적이다,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뭘까? 사회에 봉사하는 걸까? 아니면 본능적으로 뭔가 행하는 걸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행하는 걸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것일까?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본질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사랑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나 무리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나타나는 하나의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섬길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랑의 본질은 아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이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도 어떤 조건보다는 어떤 본질적인 혈육,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부모가 있었고 형제간이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은 손자도 태어나겠죠.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그 굴레, 울타리가 잘 유지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녀, 손자, 이러한 그 관계 가운데서 보통 4대 정도가 삶 가운데 만나져요. 함께 어우러져 가는데 이것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사랑인데 그 사랑이 저는 본능적인 사랑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가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울을 놔놓고 50대 50으로 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결코 아니거든요. 사회는 뭐 직장생활이든 사회의 어떤 관계는 저울을 놔놓고 중간 지점에 딱 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를 평가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나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20살 정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거의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부모의 기대를 배신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사고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정말 본능적인 겁니다. 그런데 본능적인 건데 그것이 유지되는 그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보면요, 수없이 부모는 자녀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용서를 잘 못해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서운한 거나 아니면 맺힌 것이 이게 용서가 잘 안 되거든.
왜냐하면 받을 줄만 알기 때문에. 줄 줄을 모르고 줘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는 당연히 자기한테 줘야 되는 대상이라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해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용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강한 것을 축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녀들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또 자라가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강한 이 사랑의 요구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마음 아파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해 주셨고 주님은 너무나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고 내려앉을 때도 있고, 목사는 또 성도들 때문에 혹은 장로들 때문에 혹은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 때문에 같은 목회자들 때문에 이게 마음이 상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목회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슬프고도 마음 아픈 뉴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신종 단어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게 가나안 성도라는, 가나안 성도.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나 그러는데 가나안 성도가 한 1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성도란 말은 뭐냐면 새로 나온 신종 언어입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100만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말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 왜? 상처가 크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이제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교회에 적을 두지 아니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랑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에 있을 때 내가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한테 상처가 오고 힘들면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거나 뛰쳐나가거나 외면하는 걸로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이 있을까요? 부모도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본인 자신은 자기 마음에 드느냐? 본인 자신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믿음의 생활과 그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맞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 태도로 그 모습으로만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어느 날 나에게 힘겨움이 오고 좌절이 오고 혹은 상처가 오고 혹은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나타나는 욕심이나 아니면 교만이나 무례함이 왔을 때, 나왔을 때 상대편에서 그것을 안 받아주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요, 도리어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서 자기의 수준에 맞는 것만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갈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내 마음에 드는, 나를 흡족시키는 그러한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난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면은 방송이나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정말 설교는 훌륭한 설교잖아요. 설교 단상에 있어서 뭐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들 골라 들으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그런 모습을 볼 때 한 가지의 어떤 이유를 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로 말미암아 상처받아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어떤 경우는 나라고 하는 저를 통해서 상처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또 누구를 통해서 상처받아 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보존되고 유지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교회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교회도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마다 특성이 있었고 필요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다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데, 두아델리아,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령의 메시지가 다 다른 걸 또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지만 지역 교회마다 다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칭찬받을 일도 있고 책망받을 일도 있고 고쳐야 될 점도 있고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심판받아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일 때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하고 거하는 거하고 그곳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거하고는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는 거와 떨어져 있는 거와 같이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는 데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나뭇가지를 한번 잘라놨다고 해서 바로 시들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소나무 가지를 잘라놨더니요, 그 소나무 가지가 1년이 지나도 푸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푸르름이 남아있다고 해서 잘려진 그 가지에서 생명이 새로 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순간, 어떤 교회나 어떤 무리나 어떤 목사나 어떤 단체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순간, 모양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성장이 없고 그대로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형태의 고사되어 버린 나무처럼 서서히 생명의 뿌리에서 끊겨서 서서히 그냥 모습만 나타나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나무처럼 신앙생활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다가 과실을 맺지 못하다가 지한 시간 다 끝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없이 위대한 일을 하다가는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마귀가 박수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경의 요한복음 15장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 쭉 올라가시면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성과를 내고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성공한 걸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들려주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뭔가 성공하고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성공하고 이루어 놓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룬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그 말씀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그 사랑을 따라서 선택해 나가는 것들을 사는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면서, 삶으로 경험하면서 입으로 토해내는 이 감정이, 이런 고백이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건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얼마나 성공해야 될까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본인은 이야기하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만약에 등장하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불행할 겁니다. 흔히 말로 권력은 아들하고도 나누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형제간끼리 얼마나 많이 죽이고 그 가족끼리 얼마나 많은 살육이 일어나면서 조선왕조 500년이 지나왔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위협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누군가가 올라가면 또 자리를 빼앗으면 그 대상은 죽여버립니다. 기양 보내버리든가.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고 인간의 속성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이용해서 나를 통해서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성공했다고 해서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주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만족은 그런 물질적인 거, 성공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이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은 황금의 집이라 그럽니다. 안에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만드신 건데 인간이 하늘과 하늘들의 것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바쳐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 보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가서 이뤄진 영혼을 살릴 때에 하나님이 진정 만족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말하는 하나님의 만족이 뭐냐?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어깨 메고 돌아와서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은 사랑에 있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와 우주를 통해서 시간이라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는 그저 통로로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거 해놓은 것 때문에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해놓는 모든 과정의 시작과 과정과 끝과 모든 미래의 그 비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통과되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느냐? 예수님이 명쾌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안에 거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럼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되리라.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명쾌하게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면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리라. 성경은 명쾌하게 그 원리를, 법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굶주려 있는 거예요. 사랑의 거지 새끼들처럼 왜 나에게 사랑을 안 줍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결정체를 던져줬습니다.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받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은 줘도 못 먹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받아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지키며 사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걸 순종이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하는데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독을 달라고 하는데 주겠느냐 이 말이죠. 달라고 하는데 주는데 뭘 달라고 해야 되냐면 준다고 약속한 걸 달라고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준다고 약속한 걸 달라고 할 줄 압니다. 기도를 무조건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포도나무 가지 안에 거할 때에 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려고 하는 것을 달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장하신 것을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보장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보장하셨고 영생을 보장했고 천국을 보장했고 이것만 보장한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 순간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렇게나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태어났고 어쩌다가 구원받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저절로 우연의 일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나가는 거, 잡을 수 없는 인생 가운데 기왕에 지나가면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썩어지고 불타버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100년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보장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가하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평가서에서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그것도 거룩한 욕심이라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거룩한 욕심으로 포장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일을 하고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난 이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했던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놀라고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내 연민으로, 내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봤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당시 제가 1980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나왔던 그 당시가요, 찬송가에서 복음성가가 많이 보급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아주 보수적인 그 대한민국 그 교계의 이제 찬송가 문화였는데, 이게 이제 복음성가로 이렇게 딱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찬송가가 이제 그 막 나와가지고 막 히트를 치고 대중에게 알려지고 그럴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것도 그랬거든요. 복음성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성경을 익숙하게 접했고 빨리 외우게 됐어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노래 부르면 다 외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뭔가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름다운 노랫가락에 있는 그 한 편의 시,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랑이 말하는 그 요구가 뭐냐, 그 사랑이 주님의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걸로 포장해도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손을 들어주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게, 배반하는 게, 배도하는 게 불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이 뭐냐면은 오래 참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뭘 가르쳐 주셨냐면 오래 참는 걸 가르쳐 줬어요. 수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분노했던 것이 다 누구냐?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너무 잘해주셨어요.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수없이 많이 실수하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용서하셨어요. 야,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정말 오래 참는 것의 대가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해결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만들려고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길이 참으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이 있다면 참는 겁니다. 사람은 못 참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서 뭘 느끼느냐? 참 놀라운 거는요, 애들이 말해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성격이 이제 어떻게 보이시는지 몰라도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전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걸 피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호전적인데 이제 이 자기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자녀라는 대상을 볼 때에 그것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다른 데서는 그게 안 되니까 집에서는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막 있었어요.
자녀를 키워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사랑하는 두 자녀를 키워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배웠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때리고 지도하고 훈계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이,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 간접적인 삶의 가장 가까운 대상들을 통해서 배우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참을 줄 아는 사람. 무엇 때문에? 주님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뭐가 있냐면 죄성이라는 인간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이라는 것은요, 약간의 차이는 나겠지만, 크기의 차이는 나겠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본성은 똑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났는데 다 얼굴은 다르고 뭐 키도 다르고 다 달라도 사람이라는 모습은 똑같잖아요.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안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본성은 살아가면서 뭐 천성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통제가 되는 것이 이게 어느 수준이 지나면 다 본성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어떤 욕심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사랑 안에 있는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절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질대로 성격대로 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훈련들입니다. 과정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 안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가 본성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공급하는 힘이 나에게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은 정말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 7절에 보시면,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뭘 구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걸 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한 걸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뭘 구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내 육신이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구하는 겁니다. 썩어지는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 주죠. 하나님 운수되는 건데. 그럼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헛된 기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고 주기로 작정하신 것들을 구하니까 주실 수밖에 없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면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주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응답하셨는가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든 아니면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구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전한 것이고 얼마나 이것이 가장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확실한 선택이고 투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38년을 살면서 조금씩 주님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저 주님 안에 거한 것뿐인데 그 비결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울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요. 저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많이 경험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홀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끄신 가운데 그 광야에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빌립보스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 참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지나가는 시간들 그 감사하고 복된 삶을 나놓고 엉뚱한 데 안 가고 싶어요. 뭔가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세상이 화려하고 멋지고 유익하고 꽃길을 가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은 그 길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절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행여 꽃길이 아니고 뭐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광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과 맞아떨어진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여 그 길을 갔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여건과 현재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서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 사람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인정해주고 내가 목에 힘주고 자랑할 만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면서 영광 다 받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에 달콤한 일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먹기에 좋은 것들이 음식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맛있습니다. 저도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근데 많이 먹지는 않아요. 제 아들이나 딸들이 이렇게 뭐 초콜릿 어디 맛있는 거 있으면 사가지고 와요. 그럼 조금씩 이제 먹는데 참 맛있습니다. 초콜릿 안에 독약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초콜릿 안에 들어있는 독약을 먹으면 달콤함에 취해가 죽어버립니다. 주님을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이 우리가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세례요한 같이 척박한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 안에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되죠. 세상이 화려한 이 길을 선택하다가 초콜릿 안에 있는 이 독약 먹고 거기에 취해서 살다가 이 귀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을 헛된 모습으로 끝낼 수도 있다. 지나온 여정을 생각해 봅니다. 그 여정 순간순간마다 감정이 아니고 본능이 아니고 주의 계명을 따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관계는요, 다 헤어지게 돼가 있어요. 부부도 헤어집니다. 혼인을 유지하다가 헤어지면 불행이지만 나이 먹어서 생명을 마감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부모도 헤어집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내 부모님들은 벌써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도 헤어집니다. 언젠가는. 하물며 그런데 뭐 성도들이 안 헤어지겠습니까? 저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참 많은 헤어짐을 경험했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진행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최고의 비결을,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것도 내 자녀가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동일한 주님으로 믿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산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것은 큰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이 뭔가?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나타내고 그 삶의 증거로 우리가 사라져야 됩니다. 성경에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했더니 이것도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큰 기쁨이 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서 주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진다면 이건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의 시작이 뭐냐? 기쁨은 결과고요. 그 기쁨을 위한 그 시작, 동기가 뭐냐? 그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빨리 뭔 결과가 오길 원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로또가 딱 막 당첨되기를 원하고, 시험만 치면 붙어야 되고, 기도 한 번 하면 막 병이 나서야 되고, 결과만 막 원합니다. 그래 하다가 안 되면 막 에이, 아닌갑다고 돌아서 버리고. 그 결과는요, 분명히 그 출발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그 단순한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가 기쁨을 충만케 하는 조건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저 조금 모질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이전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30년 전, 20년 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을 턱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뭘 받는 것을 크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걸 크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젊음이 있을 때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명이구나.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지혜구나.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구나. 그래서 선택만 하고 살았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조롱하듯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 믿으면서 뭐 이래 네가 고생하고 사냐. 너 자식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저에게 가까운 부모, 형제간들이 그렇게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고 뒤에서 대놓고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딱 한 가지 말씀을 내가 믿은 게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 지금부터 33년 전에, 4년 전이죠.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난 이후에 삶을 선택했는데, 그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그래서 그런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 앞에 저는 그럴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네 사는 것 보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걸 지켜본 사람, 그 말을 저를 걱정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도 다른 소리 없이 똑같은 말을 계속 했습니다. 믿었으니까. 근데 한 20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로 하나님 너를 책임지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갑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하나님 나를 책임집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고 요즘은 그렇게 가족이나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 보니까 하나님이 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주 안에 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주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주 안에 거해요. 그 계명을 따라서 지키는 이것을, 그 사명을 따라서 늘 선택하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넘어서 너무 잘해주시더라.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